준비를 해왔는데 뭐 세미나든 무엇이든 함께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함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선교라고 하는 우리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세미나 제안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함께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은 선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합니다. 물론 선교가 나쁜 건 아니죠.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게 됐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근데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선교와 부흥과 선교에 관한 이 주제도 한번 다루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는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막연하게 엄청 선교를 열심히 하는, 생각 없이 선교하는,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그런 좀 잘못된 것들도 보이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는 좋은데 선교사는 참 싫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선교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줌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좀 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주제거리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들어갔는데, 좀 제가 그렇게 좀 찾을 볼 만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보이지는 뭐 있었겠지만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꽁꽁 숨겨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찾아서 그걸 보면 줌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줌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찾지를 못해서 아무래도 일본 선교란 무엇인가, 일본 선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공하는 일본 선교, 이런 진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저는 사실 좀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저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생각 끝에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만 있으면 안 좋겠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지엽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혹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오늘 이러한 내용을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라고도 혹 생각하실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 또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건너간 거는 1988년입니다. 1988년에 1989년에 아시아 칼빈 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이제 생겨나 처음으로
일본에 이제 와타나베 노부오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이제 초대 그 아시아 칼빈 학회 회장이 되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이제 뭐 알게 돼서 이분이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그 해에 그 장학금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이제 곧 가게 됐을 때에 일본에 와타나베 노부오 목사님은 이제 목회도 하십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일본 고백교회라고 지금도 살아 계셔요. 일본 도쿄 고쿠하쿠 교회라고 아주 이제 자그마하지만 아주 알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랑 요코하마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요코하마 장로교회 이 두 교회에서 이제 저는 장학금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신학을 접하게 됐죠. 저는 일본으로 갈 때에 어떤 뭐 선교적인 소명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르심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즉흥적이고 또는 그 드라마틱한 그런 소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조용한 성령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과 설득에 의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이 설득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신학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명을 받았다든지 부름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썰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설득케 하심에 의해서 저는 설득을 당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르심에는 큰 이제 단절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단절이 있는데 하나는 고향과 그러니까 한국과의 단절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보네파 목사님의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흐푸르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분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절을 의미한다, 버림을 의미한다. 이게 뭐 흔히 이제 우리 신학 그 요한복음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단절이구나. 단절이라고 해서 정말 단절은 아니지만 그 단절 속에 또 연속성이 있는데 어쨌든 단절이 있다. 무엇과의 단절이냐? 첫째는 한국과의 단절이다. 저는 일본에 가서 약 2년 동안 한국 사람, 뭐 그 후에도 한국 분들을 잘 만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한국 분 한 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일본 사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일본 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일본 사람들과 철저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신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어릴 적부터 저희 부친이 목사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런 이제 교리라든지 신학을 조금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서 가르치는 그 뭐 다른 교파도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파에 이제 그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저에게는 생소하지만은 참 이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설득 당함이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단절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인적인 그러니까 한국과의 단절이고 또 하나는 내용적인 즉 신학과의 이제 단절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제가 일본에서 왜 공부를 하는지 그런 이유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그런 단절 속에서 새로운 어떤 출발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간 게 아니고 1988년 그 당시만 해도 비자를 참 얻기가 참 힘들었어요. 비자를 얻기가 힘들어서 목사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여행사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니까 한 반년 걸린다.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넣었는데 금방 나와 버렸어요. 그 이제 비자가.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 이제 저는 이제 그 처음으로 제 인생이 처음으로 또 외국 여행입니다. 외국 여행이고 막 그때 이제 큰 보따리에다가 막 그냥 그냥 무식하게 막 싸서 이제 들고 갔죠. 근데 가니까 이제 학장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학장님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리타 공항에 제가 날이었는데 나리타에서 세타가야 구라고 동경에 가장 번화가 있는 세타가야 구에 진짜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까지 올 때 한 2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리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그 학장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고니치와 하고 난 다음엔 이야기가 돼야죠. 뭐 일부 말이 안 되니까 2시간 동안 얼굴만 보고 왔어요. 그때에 저는 무조건 일본 공부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일본 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그때부터 갈라디아스를 공부를 했어요. 영어로 일어로 된 갈라디아스를. 갈라디아스와 이제 그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 혼자서 막 그냥 독학을 했죠. 엄청 공부를 했는데 왜 그것을 했냐면은 신학 용어가 그 안에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스와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일본어로서의 그 신학 전문 용어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를 이제 습득을 했죠.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그 학교 안에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안에서 다 일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하고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었을 때에 저는 졸업을 하고는 다른 나라로 또 다시 이제 공부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학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 남아서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해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했지만은 마음에 제가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강도사죠. 이제 교사 인턴이라고 합니다. 교사 인턴의 시험을 이제 치게 되었어요.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큐슈 지방에 고쿠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쿠라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라기보다는 이제 전도사니까 한국에서는 신학생을 전도사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한 한국말로 강도사를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목사 고시 시험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목사 시험에서 이렇게 방방 떨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그냥 그 강도사 교시는 그냥 조금 패스를 좀 봐주는데 목사 고시는 그냥 사정없이 그냥 카트 시켜버리거든요. 3년을 이제 기다렸다가 목사 시험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영국에 가서 한 3년을 계획을 하고 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것이 이제 잘 되어서
5년 안에 제가 준비했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들어와서 이제 부임한 곳은 일본의 시즈오카 현이라고 있어요. 그 저기 여러분 잘 아시는 후지산에 있는 거기에 하마마츠시라고 있습니다. 피아노 하는 하마마츠 그 저기 야마하가 있는 공장입니다. 거기에 그 주변에 위성 도시로서 후쿠로이시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로이 교회는 일본 기독교단 후쿠로이 교회에서 1953년 정도에 분열해서 분리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 후쿠로이 기타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분들 가운데 조금 이제 일본의 그 교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에 제일 먼저 그 선교사님들이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만든 교회가 일본 기독공회입니다. 일본 기독공회. 그리고 일본 기독공회가 1872년에 생기고 그리고 일본 기독공회가 일본 일치교회로 1877년에 바뀌어요. 그리고 일본 일치교회가 1890년에 일본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단으로 바뀝니다. 그 명칭이 조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이 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식 이름 고유명사에 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본 기독공회, 일본 일치교회, 일본 기독교회가 1890년이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나요. 일본 기독교단. 지금도 여러분들 가시면 일본에 가시면 일본 기독교단 무슨 교회, 일본 기독교단 광주교회 뭐 이렇게 갑니다. 교단 이름이 교단이에요. 일본 기독교단은 왜 생겨났느냐 하면 1941년에 일본 그때가 전쟁 중이거든요. 일본 제국주의가 모든 개신교 교회를 다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뭐 모든 교파들을 다 그 통폐합을 시켜서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라. 이게 종교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41년에는 일본에 있는 모든 교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교단만 남습니다. 일본 기독교단만 남아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요게 와가지고는 한국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모든 개신교 교파들 다 모아다가 일본 기독교단 조선 일본 기독교회 조선 교단을 만들어요. 그게 1945년쯤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해방이 돼서 그 꽃을 못 피웠지만은 이미 그때 그 일본 총독에 의해 가지고 그 총회장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일본 기독교단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교회죠. 우리가 신앙 고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 이름이 일본 기독교단입니다. 자, 그런데 1945년에 8월에 전쟁이 끝나요. 끝나다 보니까 다 자기 집으로 옛날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죠? 뭐 교단 장로교는 장로교로 뭐 성일교는 성일교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지만은 안 가고 안 떠나고 그대로 일본 기독교단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가장 커요. 일본 기독교단이. 그랬는데 1951년에 일본 기독교단으로 통폐합되기 이전에 1890년에 만들어졌던 그 일본의 그 정통 라인에 있었던 일본 기독교회에 속했던 목사님들이 다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 때에 이 교단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조선 나라라든지 타이완에 가서 우상 숭배를 신사 숭배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일본 기독교회가 교회 속했던 멤버들이 나오면서 옛날 이름 그대로 일본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때에 나온 교회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쿠로이 기타교회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그러니까 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 그리스도 교회죠. 일본 그리스도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시작한 교회가 일본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일본 선교에 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하는 것은 일본 기독교단을 만들었던 일본 정부의 이 그 행태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안 되는지. 그러나 이것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따져서 올라가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단을 만들었던 이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모든 종교는 권력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뭐 어떤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는 일본의 권력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한 생각인 거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은 1500년대에 가면 1543년에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그 섬에 포르투갈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그때 이제 대포를 만들기 시작해요. 대포.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정부가 교토에 있었지만은 다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죠. 영주들에 의해서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서 철포, 그냥 대포를 가지게 된 영주들은 계속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패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상영이 안 됐었어요. 그게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들리는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뭐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걸 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이 바로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고 오다 노부나가 다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금교령이 내려져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금교령이 내려졌지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만큼 그러니까 철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굉장한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에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에도 시대가 열리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단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후미에라고 하는 거,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상을 이렇게 이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그게 침묵의 이제 이야기죠. 침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 페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20년 동안 선교했지만 기독교는 이 나라에 뿌리가 내릴 수 없다. 이 나라는 무슨 늪지다. 어떤 모종도 그 늪지에서는 늪지에 심어져도 뿌리가 썩어져 간다. 우리는 이 늪지에 기독교라고 하는 모종을 심고 말았다. 우리가 심은 모종의 뿌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썩어갔다. 그 소설에 나오는 대목,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처음에는 약 70만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 약 70만 명까지 성도 수가 올라갔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철저하게 금교령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즘 들으시는 그 가쿠레 크리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뭐 남아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겉으로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씨가 뭐 말라져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보다도 이렇게까지 그 일본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가제도입니다. 단가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가제도가 뭐냐면은 마을에서 이제 한 마을에 그 신사도 있고 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표를 받아 와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를 받아 와야 돼요. 이 표가 없으면은 이제 바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인금이라고 해서 5사람씩 이렇게 모아다가 5사람 완전히 뭐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감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시해서 저 사람이 어디 가나, 기독교 어디 가느냐 안 가느냐 계속 감시했기 때문에 전혀 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씨앗은 완전히 메말라져 버렸죠. 그 후에 메이지 이제 유신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처럼 이 일본에서의 그 기독교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불교도 탄압을 받게 되죠. 어쨌든 일본에서는 모든 종교가 권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다 노부나가의 생각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각이었고, 도쿠나가 이에야스의 생각이었고, 그게 계속해서 일본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이지 정권 역시 종교를 자신들의 그 지배 속에, 소나기 속에 넣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비록 메이지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허락이 되지만 계속해서 감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 기독 공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코하마에 가시면 요코하마 가해관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음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가운데에 첩자가 2사람이나 있었어요. 첩자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왔는데 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것들 정부가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누가 말했지? 라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최초로 그 세례받은 7사람들 중에 2사람이 일본 정부가 파견한 첩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자인데 그냥 보통 첩자가 아니야. 세례까지 받고 그냥 막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한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단이 생겨났다는 것도 이게 1941년에 생겨나지만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종교법을 만들어서 종교 그 자체를 일본 그 정부가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1941년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일본 기독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단에서는 총회장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통리라고 합니다. 관리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초대 통리자가 누구냐 하면은 토미다 미츠루라고 하는 목사였는데, 이분이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까지 38회 총회까지 와가지고는 여러분들 신사 참배하면 해도 됩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사 참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일본 기독교단의 총회장이었습니다. 일본 기독교단이 처음으로 창립되어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김해가요를 부르고 궁성요배 아십니까? 천왕이 있는 동네를 보고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합장절을 하는 거죠.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해가요를 부르고 궁성요배를 부르고, 그리고 전몰자, 그러니까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군인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력자들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게 종교였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제 그 일본의 그 교회사 이야기를 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교단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일본 기독교회가 있었는데 이 일본 기독교회가 일본 기독교단에 가입되게 되었고, 그리고 1951년에 다시 뛰쳐나와서 옛날 이름 그대로 일본 기독교회가 되었다가 1900년대에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해서 오늘날 일본 그리스도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름이 일본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갔을 때에 느꼈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앙과 신학의 풍부성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참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호도스 신학원에 일기생으로 부산에 이제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계셨던 이병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과 그리고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하는데 뭐 고신 출신이고 이제 합동 출신인데, 저랑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들어보는 게 너무, 처음으로 들어보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일본이 뭐 똑똑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외골수로 편협되게 좀 폐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지는 않나라고 하는, 저 이제 뭐 안 그렇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폭을 넓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폭을 넓게 한다는 말은
우리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면서 우리가 많은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면 위험하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방법을 저희들은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할 때에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왔는데, 제가 후쿠로이 기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또 학교에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은퇴를 가십니다. 그런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입학생들이 1명, 2명, 때로는 뭐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께서 이제 좀 연로하셔서 은퇴해 가시는 그 숫자랑 밑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는 이 이제 신학생들의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게 떨어져야 그래도 뭐 이제 뭐 제로 현상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해 가시는 목사님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 신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왔을 때에 제가 느낀 이제 점 중에 하나고, 이것이 내가 언젠가는 좀 해야 하는 일인가 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일본에 제가 들어갔던 그 교회도 굉장히 약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후쿠로이 아이누 메그미 교회라고 아주 훌륭하게 이제 잘 지어가지고 그 뭐 건축상도 받고 했는데, 아주 이제 훌륭하게 이제 저는 10몇 년을 하고는 일본 분에게 이제 일본 분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경우에도 경우에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어요. 참 뭐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그 학교에다가 일본 무목 선교학과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부를 병행해서 뭐 조지신학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글로 하지만 일본어로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은 일본어로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해서 졸업을 하면은 일본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긴 했지만은 뭐 이제 안 됐죠. 그 학교에서는 뭐 이제 뭐 잘 안 받아줬다기보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제 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구나. 이 일본 무목 교회에 대한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두 학교에서 이제 좀 안 되다 보니까 저 마음에도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난감해 했었어요. 그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있어서 이제 조금 연락도 한번 해보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런 문제는 선교 단체랑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산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제 같이 하자라고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단칼에 학교를 그만뒀죠. 뭐 53초 뒤에 있지만 그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 좋은 직업을 왜 그냥두냐고. 이제 20몇 년 동안 공부 이제 고생을 했으니 좀 우리도 좀 이제 좀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때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일본 무목 교회를 이제 어쨌든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뭐 사명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아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혼자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적도 아니고 또 한국에 아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혼자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무목교회를 함에 있어서 이제 선교 단체보다도 이제 제가 이렇게 호도스 신학원을 이제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됐냐면은 아주 심플해요. 네, 간단한 이제 메커니즘은 아주 심플합니다. 한국에서 뭐 잼, 뭐 여러 이제 단체가 있지만 이 단체가 일본에 아무리 파송해도 일본에는 그 교회가 파송받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어요. 분명히.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독립교회, 일본에는 단리츠라고 그러죠. 단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가 이제 또 이제 다르지만은 보통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으면은 그 교단에서 이분을 받아들일 때에 이분이 어떤 교단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돌아오면은 그 선교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이쪽 교회에서는 알 바가 없잖아요. 검증이 안 됐고. 그러면은 이쪽 교회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적이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은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져 있고 큐슈 노예의 선교 교사로 제가 임명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일본 큐슈 노예와 손을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본 그리스도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뭐 검증이 어떤 의미에서 검증이 되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일본 무목 교회에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그쪽 일본 기독 교회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단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제 호도스 신학원을 이제 시작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아주 잘 정착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생활하는 것은 일본에서 무조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사람까지 보내는데 뭐 돈까지 보내면서 우리가 뭐 순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먹이는 사람은 그쪽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 목사님을 먹여 살리야 하는 사람은 그 양떼들이지 다른 양떼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하는 그 교회에 정식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나는 막 그냥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만 가지고 그래서 파송하니까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면은 그 교회가 한 개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받아줄 때는 좋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이 선교사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파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일본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엄청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일본에다 쏟고 있는데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찬양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 단기 선교라든지 또는 비전 트립이라든지 여러 이제 형태로 선교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대로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선교사 그리고 또는 목회자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살려면 말씀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선교하면서 그냥 막 이벤트만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막 그냥 이벤트를 많이 하고 또 단기 선교 와가지고 막 그냥 막 한 교회에서 막 1박 한 일주일 동안 막 그냥 하시는데 그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 분의 신실한 목사님이 일본 교회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저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참 잘못됐는데 이는 이제 선교가 굉장히 좀 확장주의적인 선교 개념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교회를 키운다 또는 우리 교회가 외국의 선교사를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세를 불리고 세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선교를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은 아니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은 말씀 사역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일본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은 그 일본 영혼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일본에 가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새 신자를 영입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현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저는 한국 목사님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달란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가서 잘 접목막 시키면 아주 좋은 열매를 저는 충분히 맺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만 새 불리려고 하고 가서 이벤트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새로운 구원자들 획득하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방식의 선교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단기 선교를 받아봤는데 그 후로 절대로 안 받습니다. 지금 제가 부목으로 호도서 신학원 졸업을 해서 나가신 목사님들에게도 뭐 받고 싶으면 받아라. 그러나 1년 내지 2년 동안 절대로 받지 마라. 받지 말고 거기 가거든 거기에서 내가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은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고민해라. 막 데려다가 뭐 그냥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는 저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야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그런 뭐 좀 극격한 표현입니다만 딴따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딴따라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 미안합니다만 어느 교회 치고 요 드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앞에 저희 교회도 앞에 있다가 제가 저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죠. 있으면 참 좋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참 좋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상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일본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줌 회원들이 계시니까 일본을 조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본 분들도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만큼 감정적이진 않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조금 좀 차분하고 이성적이라고 할까 뭐 그렇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굉장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시면 그냥 단번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다 이렇게 안 합니다. 5년 최소한 5년 이상 그분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분 신실하다 싶으면 그때서 이제 조금씩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이 있고 참 좋아요. 얼마나 정이 있고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주고 빨리 이제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가가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런 이제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의 방향을 좀 돌려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무목 교회는 저희들이 신대원을 졸업한 분들을 이제 일단 이제 받습니다. 4년제 대학과 신대원을 졸업하신 분들을 초교파적으로 받아요. 초교파적으로 받아서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는 현지로 실습을 보냅니다. 일본에 직접 목사님 혼자만 보냅니다.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설교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진짜 생활도 한번 해보고 생활 해보니까 좀 만만치 않더라 못 가겠다 그런 마음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실습까지 다 끝나면은 본인에게 묻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그쪽 일본 측에서도 오케이 하면은 보냅니다. 보내지만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 기간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서 받아들이는 교회도 이분과 우리가 1년 동안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말씀 사역자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섬겨요. 1년을 채우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선교사로 파송된 분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 선교사로 일본 목회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면은 1년을 마치고 그냥 이제 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은 이제 스케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면은 저는 설교를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설교를 왜 이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설교를 왜 집중적으로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제 대개가 이제 좀 이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자체는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거 읽어놓고 자기 설교는 저쪽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이제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은 그 본문의 배경이라든지 그 본문이 왜 쓰여졌는지 이러한 본문 중심의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도 훈련을 시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칼빈 선생이 자기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1546년인가 그때에 우리 칼빈 선생이 책을 논문을 씁니다. 종교개혁의 필연성이다. 뭐 원래는 이제 종교개혁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영주 또는 많은 제후들에게 고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즉 교회개혁이죠. 왜 우리가 교회개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쓴 책을 논문을 칼빈 선생이 논문을 써요. 그 책이 이제 번역돼서 이제 제가 번역해가지고 우리 그 샘물길 아카데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이 칼빈 선생이 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다 제멋대로 예배를 하고 있다. 제멋대로.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온 골로새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뭐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식적인 어떤 틀이 있고 뭐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뭔가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배의 그 흐름이라든지 예배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에 저는 예배에 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또 예배 그 순수 하나하나에 신학이 있어요. 예배 순수에 뭐 한국 같으면 뭐 땡하고 뭐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지만은 예배의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왜 여기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검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순수에 맞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예배의 순수를 가지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성찬에 관해서도 제가 좀 가르칩니다. 여기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집례합니다. 물론 매주일 집례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주일 집례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개가 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집례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그 성도님들의 그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성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그분들에게도 성찬이 굉장히 삶의 굉장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조금 이제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찬에 관한 이제 이야기도 제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그리고 성찬도 포함되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교회사입니다. 일본 교회사.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 일본 교회사를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그게 뭐 지당한 말이죠, 사실은. 근데 너무 이제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안의 내력을 우리가 좀 알면은 이야기하기도 참 쉽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면은 일본 교회의 그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가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사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 시중에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제가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보시고 그 일본의 그 교파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해 보시고 일본에는 왜 뭐 제가 속해 있는 교회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 굉장히 장로주의입니다.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에요. 그리고 리폼드
신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다, 장로교다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그런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내가 일본에 가면서 일본의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1945년에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기독교단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단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교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일본 기독교단에서 대동아 공영권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동아 공영권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라고 하는, 뭐 형제 자매에게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일본 기독교단 총회장이라고 하는 통리 이름으로, 토미다 미츠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가 공모를 해서 쓰게 합니다. 공모.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공고를 내요. 우리가 지금 대동아 공영권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우리 기독교단, 일본 기독교단에서 편지를 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문장 실력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일본 기독교단의 신학과 그 나아가는 방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편지를 써서 내면은 거기에다 1등, 2등, 3등을 매겨가지고 상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현상 공모를 해요. 그런데 1등은 없고 2등이 이제 걸렸는데, 2등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서한을 보시면 참 기가 찹니다. 그 서한을 검증한 사람이, 그러니까 심사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일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죠.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그분은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버젓이 그냥 또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 일본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 편지 안에 보면은 우리 일본 기독 신학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일본 기독 신학.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안 좋은 잘못된 신학이고, 일본에서 새롭게 이렇게 원점을 되찾아서 원래 기독교, 예수님이 말했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인데 이것이 바로 일본 기독교회가 표방하는 교회입니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대동아 공영권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파송되었다, 보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러한 DNA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 그분들에게 실력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물론 실력이라고 하는 말이 뭐 우리는 그럼 기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나?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한 개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가 실력이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목사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력 있게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교회가 전하는 그 교회가 만약에 바꾸어지면 일본에 분명히 부흥이 찾아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을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선교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왜 지금 무목교회가 필요하냐? 지금은 무목교회 선교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일본 교회가 침체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배출이 안 됩니다.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이웃
나라인 우리가 그냥 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도와준다는,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마치 내가 불을 지핀다는, 마치 내가 그 일본 교회의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일본 선교로 가야지,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뭔가 뭐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저는 물론 가져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가서 일본 젊은 친구들을 전도해다가 그 일본 친구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일본 젊은 친구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 친구들이 목사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러한 그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저는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서 일본 그 저도 뭐 계속해서 현지인 목회를 했죠. 뭐 한국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도 한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어디서 파송되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파송된 적도 없고 저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을 만약에 정말 사랑하신다면, 뭐 저는 우리 아까 우리 지금 그 신학교 다니신 전도사님 계시는데, 지금 이럴 때에 일본으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일본 신학교로 바로 가서 일본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일본 신학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에서 목회자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목사가 됐다 할 경우에는 내 마음가짐은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그 교회에서 부흥을 시켜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 교회의 2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필요로 하다 생각이 들고, 오늘날 우리 호도스 신학원이 바라보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 선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선교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 선교가 기독교 확장이라든지 확장주의적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절대로 확장주의가 아닙니다. 이 선교가 확장주의로 이렇게 이제 바꿔지게 된 게 사실은 역사 속에서 18세기, 19세기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이게 자꾸만 이제 돌다 보니까 결국은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레대로가 붙여졌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 교회는 무비판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교는 물론 세가 확장되는 것은 결과론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선교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선교는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회, 그 교단에 내가 직접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아까 제가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도 그냥 막연하게 일본의 선교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에 있는 뭐 노회라든지 또는 일본에 있는 어떤 뭐 시찰회라든지 일본에 있는 기존 교단의 그 어떤 한 단체와 연결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호도스 신학원 자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이런 이제 그 일본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호도스 신학원을 안 오셔도 되지만은 그 일본으로 가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일본에 가는 게 정말 그 일본에 가는 그 파송받아 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내가 그 파송받아 갔을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어떤 뭔가 법적으로라든지 교회론적으로 내가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것은 뭐 은혜로 가면 되지,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이제 무대뽀로 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뭐 문자로 주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 둘씩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릴 것이고, 또 저희 호도스 신학원에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단기 선교를 가시는 교회라든지 또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맞춤형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냥 너무 훈련 없이 단기 선교를 가셔가지고 오히려 그 단기 선교를 받았던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또는 비전 트립을 갈 때도 최소한의 우리가 뭔가를 좀 공부를 하고 또 그 일본을 조금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니까 필요하시면 또 연락하시면 또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두서 없이 좀 준비는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좀 부흥의 분위기 비슷하게 좀 되어셔가지고 제가 그냥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막 드리는 것보다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톱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질문을 제가 뭐 목사님 제가 질문을 받는 겁니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을 네. 일본에는 그러니까 일본 기독 교단 안에는 그 전쟁이 끝나고 다 이제 자기 본래대로 갈 때에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독 교단 안에는 뭐 장로교 뿌리 교회도 있고 감리교 뿌리 교회도 있고 성길교 뿌리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일본 기독 교단은 지금도 총회 같은 걸 하기가 힘들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흔히 유니온 철치라고 하는데 그냥 색깔이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이제 그 다원주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하기보다는 그 일본 기독 교단은 또 그 교단 안에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신학의 색깔들이 있지만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제 거기에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도 여전히 성길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있어요. 일본에도 교파가 엄청 많습니다. 뭐 세 교회만 돼도 하나의 교단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천황제 문제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매번 천황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천황제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지주예요. 그래서 천황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천황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나의 참된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천황제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야스쿠니 진자에 가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간섭을 안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안 하지만 저희 교단 같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솔직히 뭡니까 항의를 하죠. 그리고는 야스쿠니 이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게 왜 문제인지 이것도
사실 엄청난 또 한 번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야스쿠니 문제 이런 게 한국에서 일본에 선교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조금 야스쿠니 문제라든지 또는 그 불악 문제라든지 오키나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두거든요. 한국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 구원론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구원론 중심의 신학을 한국 교회는 전개해 왔고 일본은 구원론도 구원론이지만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색깔이 다르죠. 왜냐하면 구원론도 있지만은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회와 또는 국가와 계속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국가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어떻게 좋게 보면은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우리는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의 천황제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뭐 제가 여기서 뭐 단번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이 천황제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굉장히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천황을 한번 보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지주죠, 지주.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뭐 오랫동안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과제가 되었죠. 일본 사람들이 그 가미를 이제 우리의 그 유일신 하나님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통 귀신의 그 가미를 이제 가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안 썼다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슈나루 가미라고 주님 대신 하나님 주자를 앞으로 붙입니다. 슈나루 가미라고. 저는 뭐 이제 이게 이제 목사님들마다 고통이 이제 이렇게 막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아까 그분은 어떤 창조주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내 인생의 주가 되는 분, 우리 가정의 주가 되는 분. 이제 참 설명하기가 이 일본 사람들이 그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 뭐 신이 하나야 뭐 다 많은데 또 많은 신들 섬기면 또 복도 많이 받고 좋은데 뭘 딱 하나만 자꾸 섬기라 그래. 뭐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니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걸 뭐 단번에 칼 자르듯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가미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미도 가미일 수 있겠는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슈나루 가미와 이 말을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쓰고 또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르게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 가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신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말하는 것은 사실은 50%밖에 안 됩니다. 50점밖에 안 돼요. 소조누시 나루 가미서 그래 저기 소조누 와타시 다치노 아마데라스 오가미가 전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칼빈 성경도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우리 계속해서 창조 조물주는 세상 사람들도 조물주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에다가 그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나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뭐 어디 보면 아다리마이노 하나씩인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일본에서 목회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언어적으로 목사님 기도할 때도 또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들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든요. 그런 거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지금 12월 달이 됐으면 이제 막년회 하잖아요. 그 막년회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거는 완전히 일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해를 물로 씻어 보낸다, 그 막 털어버린다는 그 개념이 바로 그 막년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 술 한잔 먹고 다 그냥 없애자, 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윤리적인 죄 또는 자기 어떤 양심적인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죄인데, 근데 우리 일본 목회할 때 저는 중요한 게, 그런 어떤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당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나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구속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용서해 주면 되지 뭘 또 피로 막 피 흘리고 왜 그랬냐고 막. 또 내가 저때 처음에 갔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영원히 삽니다. 뭘 영원까지 살아요? 그냥 여기서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데, 이렇게. 왜 죽어서 또 산다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죽으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교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이제 환생해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올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전공법이 가장 빠른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 창조와 구속을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찍는데 제가 이 말 하면 좀,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25% 내지 30%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약 1%만 돼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격하게 표현해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1%, 2%만 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좀 이상한. 그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 30% 된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일본에서 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와 구속주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자들을 이렇게 얻어내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아시죠? 나면은 신사에 그 애기 이름이 올라가요. 의고라고. 예. 이거는 아까 말씀 고닌구미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해지는 요즘 많이 없어지는데 농촌만 가면 왕따 당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일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일본이 한 1%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서
이벤트에서 막 그냥 김치 좀 했다고 해서 사람 많이 모여온다고 해서 막 성공했다라고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럼 그런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있는 이분들만큼이라도 바르게 인도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제가 그 후쿠로에 있을 때에 그 일본 기독 교단의 후쿠로이 교회 목사로 젊은 분이 한번 부임해가지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극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도 이제 극우에 대해서 그럼 극우는 다 그럼 그거 못 봤나? 뭐 이런 문제도 또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네네. 그렇죠. 제가 저 후쿠로이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후쿠로이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뭐 영빨이 좋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좀 많은데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뒤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뭐 이렇게 큰, 저는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인데 그 배트맨처럼 이렇게 큰 까만 망토를 쓰고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또 이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몇 날을 좀 그러다가 어느 날 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 까만 게 싹 나가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구나. 교회 안에도 물론 한국 교회 안에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구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거구라고 할 때 이들은 이제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이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그쪽 자기들이 아마데라스 오가미를 더 이제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많아요. 없잖아 많고 성결교라고 하셨는데 성결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 때에 그러니까 전쟁 시대 때에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반대한 교단,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고 그 일본 제국주의에 조금 한거한 교단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성결교 교단입니다. 조금 이제 왜 그때 반대를 했냐면은 그분들이 그 극단적 종말론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러다가 이제 맞아 죽기도 하고 투옥돼서 죽기도 한 유일한 교단이 그 성결교입니다. 다른 뭐 개혁파든 뭐 장로교든 다 그냥 다 넘어갔죠. 한 명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공식적인 숫자로는 일본에서 그 일제 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한국은 그렇죠. 한국 상황하고 일본하고 다르니까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 종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 국가에 아주 그 종속되어서 국가 권력에
아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강하죠.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을 때 정말 일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몇이 어떻게 될지, 물론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참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 스스로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님들이 구원의 설교를 한들 어떤 그 설교 메시지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무목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뭐 사람들에 의하면 많이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할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에 정말 일본의 사명을 이제 가지고 일본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그런 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일본에서 진짜 좀 목회를 하신다면 거기서 알곡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게. 네네. 준비를 한 게 한 1년 정도 되고요. 시작한 게 이제 2년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힘이 들고 한데, 무엇보다도 준비하는데 물론 장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 일본에서 누가 받아주느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이제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가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노회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노회 임원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노회 자체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가 150교회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그 가운데 한 50개 정도 이상이 계속 이제 무목으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큐슈 노회와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큐슈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은 이제 신압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 자신이 뭐 이렇게 급하게 일을 진척시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입학생들이 문의는 많이 와요. 제가 문의는 많이 오지만은 이제 저 입장에서는 뭐 사람을 가린다는 것은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10명을 받아준다고 하면 제가 그냥 돈 벌이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분 내지 두 분을 받더라도 이제 제가 이분한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거기에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래성까지 제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보냈을 때에 그쪽에서도 마음에 좀 힘들어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갔는데 뭐 사고를 친다든지 또는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이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적은 인원으로 저는 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제가 막 그냥 단체라든지 이런데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입으로, 저도 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게 됐듯이, 저는 이렇게 신압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만나는 거고, 또 없으면 또 안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것을 막 떠벌려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는 저는 할 뭐 능력도 없고 그렇게는 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이제 선교팀에서 선교 단체에서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거기도 필요하니까 돈을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 뭐 운영비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냥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우리 어떤 분 보낼 때 보니까 뭐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뭐 최소한의 이제 학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운영을 하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주는 측이랑 여기랑 이야기가 잘 돼야 될 것이고, 본인이 제일 문제죠. 본인이 신실한지 아닌지 그게 제일 문제고, 본인이 신실하면 그쪽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게 될 것이고, 그 가는데 뭐 차비만 있으면 되지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거기 가면은 네, 네. 무목교회는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성도님 계시고 교회 있고 사택 있고. 예. 이제 이거는 뭐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가게 되면 만약에 합동측 목사님이다 하면, 합동측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합동측하고 아직 그 선교 협약을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측 같은 경우 또는 기장측 같은 경우에는 선교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가시면 자기가 원하시면 일본 그리스도 교회 소속의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 교단일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은 거기에서 교단을 이제 옮겨 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그리스도 교회 소속 목사로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일본 그리스도 교회 목사가 되면은 일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금 물론 교회가 뭐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이제 목회자들이 단기 선교 그 학위 실습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가 와서 하시는 소리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다 헌금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이제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제가 하는 말이 바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하기 때문에 무대뽀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하면 길은 저는 저 우리 집 사람 저기 있지만 제가 영국에서 갔다 와서 우리 집 사람이 10년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뭐 알바를 해야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십몇 년을 살지만은 애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하면은 좀 돈이 드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뭐 넉넉하게 주시지만은 또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하잖아요. 한국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사모네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 또 일본 교회에서도 어울리지도 않고 요즘 뭐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삶의 모습도 보이고, 일본에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냥 여자가 이 여성분이 안 하고 일 안 하고 이 집에 있는 것만 봐도 그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일본에서는 다
일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사모들도 조금이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설령 돈이 필요가 없더라도 조금 보이는 게 성도님들 보기에 참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예, 그런 목회자님들은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이게 그러려고 게으르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목회자는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대신에 말씀을 잘 먹여야 되죠. 그런데 뭐 인터넷 보고 따가지고 목회 말씀 전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일하러 나가고 아니 지금 열심히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고 이제 가족들이 도우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가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많이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불꽃을 피워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본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뜨거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이 줌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처음 대면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선교의 꽃을 피워가는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과 기도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바르게 선교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와 이곳에 이름을 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